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조금 길긴 한데요. 2장 1절부터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3절을 저희가 천천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겼도다. 그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걱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리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유의 율법대로 시집하는 자들 나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다 같이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예배당 속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금가락지는 예전에 고대 시대에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서는 단순히 돈이 많다를 넘어서서 금가락지는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교회 성도들 모임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쳐다보고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과 존경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면서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라고 환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남루한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남루하다는 건 그냥 단순히 조금 초라한 옷을 입었다 정도가 아니라 거지들이 입는 누더기 옷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거지들이나 입을 법한 누더기 옷을 입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성도들 사이에 들어오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이 사람에게 줄 자리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발등상 아래라는 표현은 복종, 굴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는 것은 너는 내 종과 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복종하는 종과 같은 존재다 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 당신은 이 공동체 속에서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발설하고 입에서 내뱉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화에 대한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9절 말씀 속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율법, 특별히 10계명을 범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절 밑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특별히 10계명 중에서도 어떤 계명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비록 간음은 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율법, 그것도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범법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착한 짓은 아니지만, 그죠? 겉으로 사람을 보고 입은 옷으로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분명히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거를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까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 준수, 10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속에서 산상수훈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저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 곳곳에 심겨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지킨다는 것,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 10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준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라고 생각했냐면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찔러 죽이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10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의 규율들을 정해놓고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10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를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준수했다,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준수, 10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힌트가 됩니다.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기본 원칙을 담은 10가지 법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보시면 신명기에 십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따라 나오는 장 속에서는 따라 나온 나머지 내용들은 십계명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십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된 언약 백성이,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맨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8가지 복. 근데 8가지 복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치 십계명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8가지의 복,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야고보가 우리 본문이기 때문에 팔복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민수 목사님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쭉 수요일 날 하고 계셨으니까 지나갔습니다, 벌써. 그렇지만 유튜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팔복 각각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그 설교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팔복을 다 살펴보기는 힘들지만 그중에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한 가지를 들어서 이 십계명을 진짜 준수하는 것, 참으로 지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진짜 지킨다라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화평, 평안, 평화라는 이 말은 안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쉬고 있는 상태, 안식이 임했을 때 그 상태를 평안하다, 화평하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평안하다라는 안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 속에서 안식의 상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다 사라진 상태를 평안하다, 안식한다라는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대적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악과 죄가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임했던 모든 저주들,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식이 한다라는 것은 죄와 악과 눈물과 고통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죽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죠?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안식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대적이 사라진 뒤에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평안의 상태다, 안식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과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로 인해서 임한 저주가 사라지고, 그래서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찔러 죽이는 행동을 안 했을 때 십계명을 지켰다가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안 했을 때 내가 십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에, 그때에 참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인 10가지 계명,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따라 나오는 장속에 이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 자세한 규율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산상수훈 속에서도 예수님이 팔복, 기본 원리를 얘기하신 다음에 나머지 따라 나오는 내용 속에서 이 팔복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십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라고 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22절이 마치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문장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라가의 뜻은 머리 빈 놈이란 뜻이에요. 라가라, 머리가 빈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세 번째 문장은 형제를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세 개의 다른 문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22절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뭐냐면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한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 나오는 두 문장은 뭐냐면 이 핵심 문장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풀어서 설명해주는 말이 바로 따라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핵심이 되는 문장이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형제에게 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라고 말한다. 세 번째 문장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말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가 절제되지 않을 때에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가게 됩니다. 형제에게 노하면 그 형제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면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형제에게 노해서 머리 빈 놈이라고 얘기하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든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되는 문장의 뒷부분이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꾸며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공회가 여러분 재판정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산방뇨를 했다. 혹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첫 번째 단계 아닙니까? 심판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재판에서 판사가 너는 징역 몇 년 꽝꽝꽝이라고 하면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은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심판을 받으리라를 풀어서 공회에 끌려가게 되고 지옥불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약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그래서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말, 머리 빈 놈, 멍청한 놈,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고 지옥불에 처하게 된다. 재판받고 지옥불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 즉 심판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화가 나서 형제에게 욱해서 나쁜 말 좀 할 수도 있지. 그걸 어떻게 살인한 죄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지옥불에 빠질 만한 죄다, 살인죄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팔복의 내용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십계명의 참 뜻을 이해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준수하는, 지키는 것은 단순히 칼로 형제를 찔러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형제의 삶 속에 생명이 넘치도록 할 때에,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나를 통해 형제의 마음에 있는 악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사라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할 때에, 그때에야 참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의 마음 속에, 형제의 삶 속에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기는커녕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의 마음 속에 눈물을 가지고 오고 분노를 가지고 오고 죽음이 임하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 본문인 야고보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여 대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으니 의자에 앉는 것도 더러워.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발등상 밑에 앉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가난한 형제의 마음속에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야고보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형제의 마음에 죽음이 임하게 한 살인죄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이 아니군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속에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다시 풀어주신 이 율법의 뜻, 참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대로 행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율법은 속박의 법이었습니다. 왜요? 다 잘 지키다가 100가지를 다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온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믿고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속박의 법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 전통 속에서 그 10계명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각각의 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율법, 10계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백 가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 어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지 않기 위해 요리조리 피하다 보면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 율법은 속박의 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의 야고보는 속박의 법이 아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참 율법, 참된 10계명의 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8절에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야고보가 이 자유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자유의 법입니까? 바로 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가 율법을 자유롭게 성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법을 요리조리 피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형제를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생각해서 그 형제에게 생명이 임하도록 하는 자, 형제에게 평안이 임하도록 하는 자, 그 형제의 마음에 있는 눈물과 고통과 저주가 떠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능동적으로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법들은 자연스럽게 완성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자유케 하는 자유의 율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관심 없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딸내미 둘을 키우고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정말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 강아지를 며칠간 맡겨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규칙들을 알려주겠죠. 그죠? 적어도 막 20가지, 30가지 규칙들을 알려줘야 될 겁니다. 밥은 언제 줘야 되고, 밥 양은 얼마나 줘야 되고, 배변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걸 더 좋아하고 배변할 때, 산책은 몇 번을 하되 몇 분간 해야 되고,
그 산책은 어떤 길로 가는 게 좋고, 그죠? 그 특별히 중요한 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가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강아지에게 별 관심이 없는 친구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을 20가지를 알려주고 갔다 왔는데 며칠간 집을 비우고 와보면 틀림없이 몇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맙니다. 그죠?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지키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강아지를 친구에게 맡기는데 그 친구가 정말 동물을 좋아하는, 강아지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지금 키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친구에게 내 강아지를 맡긴다면 기본적인 정보들 몇 가지는 알려줘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며칠간, 그죠? 구글을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이 강아지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아서, 그죠? 해줘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사랑하고 돌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 돌아와 봤을 때 혹은 실수로 한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이 강아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줬을 것을,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말씀도 역시 팔복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팔복 속에 8가지 복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 형제의 삶에 생명이 가득하도록 평안이 임하도록 그 형제에게서 죄와 악과 죽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 형제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도록 살아가는 자는 형제가 실수하고 나에게 죄를 질 때에 감싸주고 마치 내가 실수한 것처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종종 우리는 우리 욕심에게 지고 형제의 마음에 죽음이 임하도록 하는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온 자에게는, 마태복음 속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가 탕감받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이 살아가면서 또 1만 달란트 빚 안 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빚을 질 겁니다. 주인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또 주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종의 10,000달란트 빚을 다시 한번 탕감해 줄 겁니다. 왜요? 이 종이 주인에게 받은 은혜대로, 주인에게 받은 긍휼대로 자신의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서게 될 때에 또 내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주인 앞에 서게 됐을 때 주인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